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체가 바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 행하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인간을 통하여, 지금의 나와 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또한 여러 평신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얼굴이 잘생기면 될까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준비가 되면 됩니다. 여러 신실했던 평신도들처럼 준비가 되면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펴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8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결국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움직이지 마라. 행동부터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부터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먼저 기다리라는 거죠.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 다음에 움직여라. 그 다음에 행동하라. 그게 바른 순서다. 그런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뭐가 나가겠어요? 내 속이 빈 깡통인데 내 속에서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해도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성과 혈기로 가득한데 뭐가 나가겠어요? 이런 내 속에 있는 죄성과 혈기를 누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심령을 압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일을 그르치게 되고 꼬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인간의 죄성과 혈기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막히게 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고 앉아서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집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개인 기도만 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묵상하려면 개인 기도가 좋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려면 개인 기도가 좋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 들어가 교제하기 딱 좋은 기도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과 감동을 받으며 느끼며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때는 개인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만 하면 영적 권능, 영적 파워가 약합니다. 고난과 문제를 돌파하고 뚫어버리는 힘이 약합니다. 영적 파워, 영적 권능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돌파하고 뚫어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적 약골이 아니라 영적 강골이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개인 기도만으로는 안 되고 사도행전 말씀한 대로 합심하여서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입니다. 합심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할 때 각종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중에는 성령께서 부드럽게 잔잔히 임하신다면 성도들이 모여 합심 기도할 때 강하게 불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팩트 있고 강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냥 폼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본을 따라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뜨겁게 합심 기도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합심 기도는 안 하고 개인 기도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잔잔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대1로 잔잔히 기도할 때 내 마음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했어요. 내 앞에 닥친 문제와 고난을 뚫어버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뚫어버리려면 더 강하고 임팩트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개인 기도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금의 목회 사역의 중심은 바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입니다. 새벽에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저녁에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과 다 함께 합심하여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합심 기도가 먼저 중심 기둥처럼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어지간한 문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되는 생각보다는 소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잘 안 된다고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힘이 없다고요? 그건 맞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위로는 경험하지만 뚫어버리는 능력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수요기도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이런 성령님의 강하고 임팩트 있는 기도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 내가 꼭 그 제목까지 기도하는 게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또 목사님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기도 끝난 다음에는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합심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합심 기도할 때 고난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합심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준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준비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손만 대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10절 보면 심지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와있죠. 13절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니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에 닿았던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놓으니까 병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흉내내봐야지 하고 했던 게 13절에 나와있는데 13절 중반절을 보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 선포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응을 했습니다. 귀신이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예수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누구와 누구를 인정했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인정하고 바울도 인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명령 선포하면 귀신들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 말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술사나 스게와의 아들과 같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것을 보고서나 흉내를 내고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우습게 알고 덤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죠. 성령님이 그 속에 안 계시는데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데 귀신이 그 말에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말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며 명령했더니 귀신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랬다는 거죠. 귀신이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부려가지고 그 마술사하고 스게와 애들 7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만 따지면 최소 8명이고 마술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십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 한 사람이 힘으로 눌러서 이겼다는 거예요. 혼자서 1대 20, 1대 30으로 두들겨 패주고 작심 때려주고 그대 옷을 전부 다 몽땅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내쫓아가는 겁니다. 귀신이 온갖 창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말에 귀신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속이 빈 깡통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귀신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역군인이라고 해도 특수부대원이라고 해도 그 중에 보면 꼭 약해 터진 병사가 하나 있거든요. 약해 터진 병사를 보면 적군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하죠. 적군이 그 약한 병사만 공격하고 약한 병사만 골려먹고 그 약한 병사만 가지고 놀 겁니다. 내가 귀신이 갖고 노는 약한 병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타나서 귀신을 복종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귀신을 복종시키려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보고 귀신들이 복종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함부로 죄짓고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나는 성령 충만 구하지 않으면 귀신이 날 약한 병사로 알아보고 내 인생을 갖고 논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행하자 그걸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이름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말로만 하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그때서야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게 되죠. 또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신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 뭐 영적 세계 어딨냐? 이렇게 자꾸만 따지는 거 뭐예요? 그 능력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힘있게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8절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요즘에 성령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회개하며 자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9절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마술책을 불태우죠. 마술에서 말하는 마술은 뭐 이렇게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유명한 마술사 누구죠?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건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술사, 무당, 점쟁이, 뭐 박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이 귀신의 역사, 귀신을 통해 사람들을 부리는 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스스로 마술책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불태웠어요. 그런데 마술책 값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은으로 5만 대나 되었다. 근데 이 은이 그 당시에는 화폐 개념이잖아요. 은 하나, 이게 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 요새 최저 시급이 거의 10,000원이잖아요. 그럼 10,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하루 품삯이면 80,000원이잖아요. 이게 은 하나가 80,000원짜리라는 건데 이 80,000원짜리 은이 몇 개였다고요? 5만 개였다는 거예요. 5만 개 정도의 값어치겠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예요? 40만. 지금 마술사들이 자기의 생업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마술책을 갖다가 이 40억에 대한 마술책을 갖다가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마술책을 아낌없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쓰레기 취급하며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본 다음에는 이게 다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알고 다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더 이상 귀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회개는 입술의 회개로 지서는 안 되고 실제로 회개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 열매, 행함의 열매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이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불신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능력 행한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믿습니다. 약골 신자들이 변하여 강골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또 나가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와 표적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 시간에 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죠. 근데 사랑으로 섬기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 한 번이라도 찾아온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든지 아니면 뭔가 좀 내 교회를 다니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섬길 때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말하고 다그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해도 사람은 사람 말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의 표적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고 말 잘한다고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빈 깡통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죠. 아는 게 많고 말은 잘하는데 빈 깡통같이 소리만 요란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서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근데 별로 말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사도발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성령 충만 구하시고, 밤에도 성령 충만 구하시고, 식사기도 할 때 성령 충만 구하시고, 무시로 수시로 성령 충만 구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항상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의 역사는 귀신은 무서워서 떠나가고, 그래서 복음은 담대히 증거되고, 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